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세력의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설매옷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대응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이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다름 아닌 거짓 지도자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은 진짜 크리스찬 지도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 성향,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진실한 종이 아니고 가짜이다 라고 비방하고, 바울이 겸손하게 사역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 높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한 영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을 높이면서 사도 바울을 낮추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자유하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반면에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아주 저속한 삶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에는, 그 십자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이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이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 아주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희생과 고난 속의 승리는 빠뜨려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력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에 오는 이 아침조차도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전쟁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교회의 외부적으로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 일반 세상 사회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계관으로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리스찬들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종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도 있고 인본주의인 것도 있고 과학적 세계관도 있고 포스트 모던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설명한다면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주의적 무신론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의 의미는 다음 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도덕, 정말 객관적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 시대는 맞았지만 다음 세대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문화권에서는 옳은 것이 저 문화권에는 틀린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합의해서 우리끼리 도덕을 정하자 했으면 그 도덕이 맞고, 이 도덕은 다른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정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쪽에서는 맞지만 저쪽에서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것이 맞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침략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것을 착취했더라도 일본 사회에서 그것을 선이라고 규정하면 과연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 나치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도 학살하고 수많은 것들을 일으켰는데, 그 사회에서 합의해서 옳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사회가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것은 옳아, 죄 없는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느끼고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만 도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센스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 통찰력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당신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율성을 추구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네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사상이 뭐냐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이 물질만 존재하고, 너도 물질 존재 하나고 이 세상에 먼지 조가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계관이. 여러분,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붙잡을 수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그만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설며시 유혹하고 이게 맞지, 벌써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예요. 사단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단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의 내부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 유형은 뭐냐? 그것은 교회 내부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유행은 외부적인 세계관으로 올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엉뚱한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빼고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죽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원래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은 그 누구도 태어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만 알고 있어도 이단으로 많은 것을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유형으로는 바로 우리 개인의 내적 심령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사단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반 하나님의 반 기독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단마귀는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사단마귀가 공격하는데, 이 마음 자체에 이 굉장히 사단의 세력이 공격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단마귀가 공격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을 때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사단마귀가 그 쓰레기 같은 마음에 점령하고 진을 치고 나중에 우리를 파괴시키고 나의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성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전쟁의 유형은 정리하면 외부로부터 무신론적 사상이 우리에게 설며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이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그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악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크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영적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무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무기는 바로 이 강력한 무기인데, 이 강력한 무기는 예수 복음의 무기예요. 이 예수 복음의 무기가 뭘 하냐면 사단 마귀의 요새를 파괴시키고 모든 헛된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뭔가 교만한 인간의 사상들을 끄집어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 모든 잘못된 생각,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영적 전쟁터는 어디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마귀,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가 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식과 생각과 반신앙,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자꾸 급정근심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물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복종시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중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는 생각을 주님께 두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이 좀 전에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진리를 집어넣을 때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이 생각이 나의 의지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내 마음의 뜻과 의지로 내려오도록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된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겸손하는 훈련, 이런 몸의 습관들을 우리가 자꾸 배워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미끄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한국교회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들도 중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분들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작은 바늘 구멍 같은 시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틈을 내주기 때문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과정을 보면 생각 속에 사단의 유혹들을 잠시 먹어버리고 또 다른 유혹들을 먹어버리고 틈새가 벌어지고 점점 벌어질 때 나중에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단의 유혹,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내고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마음이 부족한 의지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성령을 요청하고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사회 경력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숨쉬고 있는가?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줄 때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말씀으로 그것을 얼마나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한국 교회가 저래서 문제다.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이것이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것이 문제다.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라는 전체적인 교회는 있지만 그 한국 교회를 안을 내면을 보면 다 다양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님의 복음 빼고는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내면의 심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은 내 안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갈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사단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무신론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하면서 인생에 낙이 없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낙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있고 믿음의 가정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신 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며 오늘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미리 맛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온갖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